오늘 시편 우리가 읽은 18편 특별히 1절은 유명한 구절이죠. 그죠? 이 구절로 수많은 찬양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이 시편의 구조는 특이한 구조예요. 다른 시편을 쭉 보게 되면 제일 먼저 탄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탄식을 향해서 탄식 가운데 기도하고 또 간구하면서 나중에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그러한 3단계, 4단계 그런 구조가 있는데 오늘 말씀 특이합니다. 1절에 보니까 찬양을 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 18편은 50절까지 있는데 이 1절이 주제 구절이고 이 나머지 49절은 이 1절을 설명하기 위한 서술들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구조가 좀 특이하죠. 주제 구절이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주제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셨고 나의 사랑 되시는지를 쭉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고백들이에요. 오늘 1절 이렇게 고백되고 있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히브리 원문의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히브리 원문의 표현은 어떻게 되냐? 먼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내 힘이십니다. 제가 보기엔 번역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영어 성경 번역은 제대로 했거든요. I love you, O Lord. You are my strength.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주님. 주님은 당신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한국말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바꿨어요. 나의 힘, 나의 사랑 이렇게 안 하고 나의 사랑, 나의 힘. 여러분 시편 23편 1절 보게 되면 그건 잘 번역했죠.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약에 그것도 바뀌면은 좀 무슨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것만으로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 사랑의 고백입니까? 그런데 반대로 내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건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주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리고 2절부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사랑이 되시는지를 이 다윗은 쭉 고백하고 있어요. 비유로 설명하고 있죠.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반석.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셨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광야 생활 가운데 반석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를 진짜 보호할 수 있는 게 반석이에요. 적군의 화살이 막 쏟아집니다. 그런데 바위 밑에 숨어 있으면, 바위 뒤에 숨어 있으면 안전해요. 다윗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 수많은 적군의 창과 화살과 그 화력 가운데 내가 주님 품에 숨었는데 주님께서 나의 반석처럼 나를 보여주셨구나.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경험들을 쭉 노래로 은유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은유로 표현하고 있을까? 우리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 언어의 한계를 갖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절대자 하나님, 진리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은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신랑이시다. 시집 안 간 노처녀가 저한테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은 나의 신랑이다. 시집 안 갈 거래. 그래 그랬죠. 하나님 그거 싫어하실 거라고. 하나님도 원치 않는다고. 시집이나 가라고 그냥. 예? 하나님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예? 또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이불이래. 하나님 나의 이불 되신대. 근데 그분은 그걸 느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감싸주시는 그런 느낌. 따뜻한 이불로 감싸주시는 그런 느낌이 든대.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이불이래. 여러분 이거 다 가능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다양하게 존재합니까? 여호와 이레, 나를 준비시켜 주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내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내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수많은 경험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은 그 하나님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나의 하나님으로 끊임없이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의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어떤 분이 되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 다윗처럼 분명한 이런 고백들이 흘러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이건 사치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왜? 순간순간마다,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나의 힘드심을 경험했거든요.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십니다. 힘, 능력이 되십니다. 이것은 일평생 동안 다윗이 경험한 그런 고백들입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이런 고백을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삶이 힘들었다는 거죠. 그만큼 삶이 고단했다는 거죠. 군대가, 재물이, 명예가 나의 힘이 돼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배신과 얼마나 많은 이런 어떤 그런 힘든 고난이 있었어요. 심지어 자기가 사랑했던 그 아들이 칼을 들고 반역을 했잖아요. 그죠? 서로 아들들끼리 서로 죽이려고, 왕이 되려고 서로 칼부림하는 그런 것도 경험했잖아요. 배신도 경험했고 수많은 전쟁도 경험했고 10수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떠돌이 생활도 했고 그 많은 고통과 그 많은 환난, 또 사람들의 배신, 원수, 대적들의 그런 압제와 고통 앞에서 다윗이 고백한 건 뭐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다. 그런 고백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 4절 이하에 쭉 서술하고 있죠. 그죠?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5절까지,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보세요. 사망의 줄, 누가 나를 줄로 꽁꽁 매는데 그냥 물리적인 줄로 나를 매도 힘든데 그 사망의 줄이 나를 둘러맸다는 거예요. 불의의 창수, 쓰라미 같은 것이 나를 두렵게 했고 수월의 줄, 지옥의 권세, 그 지옥의 권세가 나를 괴롭혔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만큼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불의의 창수, 물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죠? 이 물은 영적인 의미로 사탄의 그 마귀, 그 권세를 상징을 합니다. 그만큼 이 영적인 도전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인간의 의지로 타개한다? 그게 됩니까? 되지가 않아요. 의지가 강하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부르짖는 것밖에. 그 6절에 다윗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러니까 다윗은 습관적으로 가서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나의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이런 그런 간증이 흘러 넘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러분, 바위나 어떤 산성, 요새 이런 게 나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처럼, 그 산성처럼 요새처럼 나를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은유적인 표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옛날 우리 조상들 보면 어디 바위 밑에 가가지고 막 절하고 빌고 고목나무 밑에 가가지고 막 절하잖아요. 근데 그건 우상이라고 말해요. 왜 그걸 우상이라고 말합니까? 어떤 그것에 무슨 영험한 무슨 효험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서 비는 건 그 우상 숭배예요. 그 자체에 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 요새 방패 이런 고백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그처럼 보호하셨다는 은적인 표현이지 그 자체가 힘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매개, 영매와 우상을 잘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보수적인 교단들은 십자가도 안 걸어요. 저기 뭐 고려파 같은 데 가보면, 부산 경남 쪽에 가면 이 장로교 고려파들이 많거든요. 거기는 십자가도 안 걸어. 왜? 십자가 자체가 무슨 효험 있는 것처럼 거기다 대고 빌고 기도하고 그거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 보면서 우상숭배다, 그럴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 고려신학 쪽에서는 십자가도 안 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기다 비는 거 아니잖아요. 이 너머에 계시는, 이거 영적인 매개체일 뿐이지 이것 자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아도 이 말씀 자체가, 성경 말씀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 마치 막 신주단지 보관하듯이 막 보관하는 분 계세요. 그 여러분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 자체가 뭐가 힘이 있습니까? 뭔 능력이 있습니까? 그 너머에 계시는, 우리는 이것을 매개로, 이 십자가는 매개로 주님을 바라보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적인 매개체일 뿐이지 이것 자체가 파워가 있고 힘 있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은 분명합니다. 여러 가지 사망의 줄이 있고 불의의 홍수가 있고 또 수월의 줄이 나를 두렵게 하고 사망의 올무가 나를 에워쌌지만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는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셨다. 마치 방패처럼, 요새처럼, 산성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심을 분명히 고백하시고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8편을 보게 되면 똑같은 구절이 어디 나오냐? 사무엘하 22장에 나와요. 사무엘 22장에 오늘 이 본문과 똑같은 구절이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딱 하나만 틀려요. 오늘 1절만 달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요것만 들어가고 사무엘하 22장과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시편 18편의 말씀은 이 다윗이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여러분 앞에 보세요. 18편 맨 위에 보면 파란 글씨로 길게 설명됐죠, 그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표제요.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어떤 기념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 다 물리쳐 주셨어요. 사울의 손에서, 모든 원수의 손에서 물리쳐 주신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부른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였다.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는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 왕의 대관식, 이 대관식 때 불었던 그러한 찬양이고 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 고백을 통해서 다윗은 나의 힘 되시고 나의 사랑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어떤 그 배경을 보게 되면 도저히 자기는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자기 출신이 뭐예요? 목동의 목동. 그것도 어디? 저기 시골 구석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의 그 작은 시골 그 촌구석에 목동이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나를 이끄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어떻게 해요? 나를 왕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 그대로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웃기지 않아요? 그 여호와 전에 들어가서 그냥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잠깐 기도하고 나온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앉아서 채포덕하고 앉아가지고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이런 고백 한번 해보셨어요? 교회 예배 시간 전에 교회 성전에 앉아서, 또 새벽 기도 시간에 성전에 앉아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고 한데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오늘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를 특별히 사랑하지 않고서는 내가 이런 축복받은 것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왕이 될 때 다윗은 이러한 일평생의 고백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된다고 말씀하는데, 나의 힘이라고 다윗은 고백하는데 어떤 힘이실까? 어떤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힘이세요. 구원의 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쭉 끝까지 보게 되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나를 건지셨다, 그런 표현이 많이 등장해요. 건지셨다, 구원했다, 같은 표현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돈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명예도 필요합니다. 권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이 구원의 문제로 믿습니다. 구원. 우리 인생은 이 땅의 끝다가 아니잖아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무리 많은 부와 권세와 명예를 누린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내세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구원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다?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신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믿음의 마지막 목표는 뭘까? 믿음의 마지막 목표.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왜 믿음 생활해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합니까? 왜? 그 결국이 뭐예요? 믿음의 결국은 곧 뭐다?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마지막 목표라는 거죠. 마지막 목표.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왜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마지막 하나님의 최고의 의도는 뭐예요? 우리가 그 영생을 주시는 것,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구원받은 존재, 구원받은 존재.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기 위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구원이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는 그 마지막 목적도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 왜? 실감이 안 나세요? 구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내가 건진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능력인지.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가난, 모든 압제,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 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서. 왜? 그걸 통해서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왜 가난하게 되셨어요? 우리를 부유하시기 위해서. 단순히 표면적인 물질적인 그런 부유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이 땅의 부유와 상관없이 어떤 삶의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 말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면 보상이 있어요. 잠언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잠언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물은 부작용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 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보여지는 부유함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위치에서도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남자 화장실, 남자분들 다 들어가 보셨죠? 소변 보는 데 말고요. 그 안쪽에 들어가 보면
성경 구절이 있죠, 그죠? 저는 앉아서 일을 볼 때마다 꼭 말씀을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걸 다 암기했어. 한 두 구절 되는데 암기를 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 내가 비천의 철줄도 알고 또 풍부의 철줄도 알아. 모든 일이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모든 궁핍과 그 모든 일체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씀 묵상하면서 일을 보면 속이 편해. 그죠? 치질도 안 걸리겠어.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어떤 위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 되신 그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세요. 치유해 주시는 분이세요. 또 하나님은 마귀를 이기는 그러한 힘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원문에는 사랑이 먼저 나온다고 그랬죠, 그죠? 먼저 사랑이 먼저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힘든 이유가 뭘까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하다 포기합니다.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신앙이 병드는 이유는 하나님을 힘으로만 삼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병드는 거예요. 그 신앙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만 여기면 그 신앙은 반드시 병듭니다. 그 신앙은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신앙생활하다 포기하고 떠납니다. 언제 떠날까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지 않으실 때,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고백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림 없는 변함없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을 힘으로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 때에도 늘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을 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 가운데 대부분의 시편이 언제 만들어졌냐? 그러니까 목동 생활을 할 때, 광야 생활하면서 도망할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고비일 때 다윗은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사치가 아니에요. 좋을 때만 사랑한다 그러고 좋을 때만 희덕거리고 좋을 때만 아니죠.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의 시편 가운데, 고백 가운데 대부분이 다 힘들고 어려울 때, 처절한 혼란 가운데 그가 있을 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다윗의 이 사랑 고백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왜요? 다윗은 좋을 때만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진짜 사랑 아니에요? 이런 고백 진짜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다윗의 하나님 향한 사랑의 고백은 절대 사치가 아니고 어떤 장식품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으로만 여기면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수단 정도로, 내 인생의 장식품처럼 액세서리 정도로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가 정말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반드시 배신하고 하나님을 반드시 떠나고 그 사랑이 변질이 되고 그 믿음이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이거 먼저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내 상황, 내 조건, 내 환경, 내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진짜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까? 사람을 향해서도 여러분, 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전도가 돼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내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사랑하는 사랑. 예수께 묻잖아요.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 우리 율법서에 보게 되면 613가지 계명이 다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에 보면 수많은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있는데 예수님 시험하려고 율법사가 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주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사랑이다. 사랑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또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몸뚱이 사랑하듯이. 저도 그래요. 내 몸뚱이는 얼마나 생각하는지. 예? 되도록이면 좋은 거 먹으려고 그러고. 예? 예? 어디 아프면 예?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비결은 뭐예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다른 말씀 안 하시고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거기서 부활하셨는데 왜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주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건 사랑이에요. 왜요? 갈릴리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바로 이 갈릴리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난 장소가 갈릴리예요. 사랑이 묻은 곳이에요. 옛 추억이 묻은 곳이에요. 정이 묻은 곳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화려하고 번영의 도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만나잖아요.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왜? 그곳에서 너희와 나의 첫사랑을 확인하고 싶다. 거기서 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 야, 주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여전히 우리에게 기대하시는구나.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 한 말씀, 갈릴리로 가라. 여러분이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디베레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죠. 그 베드로를 만나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다른 거 묻지 않으세요. 너 나 왜 배신했니? 너 왜 도망가니? 너의 수제자가 그 모양이니? 이런 말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딱 한 가지만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 물으세요. 한 번도 묻는 게 세 번. 예수님 스토커처럼 3번 묻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때 첫 번째 물음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그물들, 내 소유,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두 번째, 내가 사랑하느냐? 이 의미는 뭐냐? 다른 모든 관계,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3번 물으신 거예요. 마지막, 네가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걸 들으시고 그래, 그거면 됐다. 그거면 된 거야. 네 믿음이, 네 사랑이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느냐? 이 사랑의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이 나의 도움, 나의 힘,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근본적인 뭐다?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이 고백이 터져나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랑의 대상만 생각을 하죠.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
여러분 하나님 생각 얼마나 많이 하세요? 하루에 살아가는 동안. 절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 생각 얼마나 많이 하세요? 하루에. 어떤 분들은 그분 계시더라고요. 늘 밥 먹을 때도 주님 주여 하고.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래요. 어디 앉아서 운전하고 가다 보면 옆에 앉아가지고 옆에서 주여 그래.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어. 야, 저 목사님 주님 진짜 사랑하는구나. 아예 습관이 됐어. 주님 주여 주여 하면서.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다 아프고 막 그래도 아우 주여 주여 이렇게 하면서. 네? 그 아파도 주님 부르는 거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거지 뭐예요. 때마다 일마다 주님 부르고 주님 찬양하고 주님 향해서 주여하고 부르는 게 그죠.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씀대로 살아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 들어야 돼. 들어 먹어야 돼. 또 한 가지 사랑하는 대상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가장 최우선순위가 누구냐?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나는 누구를 가장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두느냐? 내 관계 가운데, 물질 가운데, 또 모든 내 인생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선순위에 두고 계세요? 그렇지 않다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전부였던 사랑이었던 그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었어요. 그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어쩌면 사랑의 조상인 거예요. 사랑의 조상. 그 사랑이 입증된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의 대상으로 만족합니다.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카타콤에서 살았어요. 카타콤의 유래가 서기 150년 이후부터 한 500년까지 한 4세기에 걸쳐서 그 기독교인들이 우리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400년에 걸쳐서 세대를 이어가면서 카타콤에서 살았어요. 햇빛을 못 보면서. 그 햇빛을 못 보니까 그 카타콤에서 발견된 뼈들을 보게 되면 팔이나 이 다리 같은 관절 같은 게 다 뒤틀려 있어요. 왜? 햇빛을 못 보니까 그 뼈가 막 뒤틀어지는 거예요. 평생 동안 햇빛을 못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일평생 카타콤에 살았어요. 그 카타콤의 길이가 로마에 있는 카타콤만 400km, 400km.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예요. 그 속에서 그 무덤 안에서 그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의 믿음에 비하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저도 목사지만 그 믿음에 비하면 얼마나 보잘것없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지금 나와 비교해 볼 때 내 사랑이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사치였는지, 얼마나 장식품에 불과했는지, 얼마나 헛된 표현했는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면 가장 나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연약한 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님의 눈, 주님의 심장, 주님의 이 사랑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외우세요. 6절까지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원문은 조금 다르다 그랬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사랑에 들어가지 않는 힘, 사랑에 들어가지 않은 그러한 파워, 그러한 능력은 반드시 변질됩니다. 오늘 이 시간 시편의 18편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